내 이웃은 누구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오늘 서정인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컴패션을 담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주님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율법 학자가 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대묻습니다. 너는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 학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시간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삶을 지금 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에 보면 그 고민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르며 거기는 강도들이 늘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뜯기고 얻어맞아서 쓰러졌는데 성경에는 반쯤 죽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얼마만큼 이 율법학자에게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첫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학자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지키고자 애썼던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일 경우 사마리아인들은 늘 핍박과 천대 대우와 같은 유대인이지만 구약시대 때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못한 유대의 백성들은 바로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서로 이를 가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배인에게 불러다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저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쓰시고 내가 돌아올 때 쓰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라고 하고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을 원수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했을까요? 마치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성경에는 3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자가 온전해질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키워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마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함께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이 한국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은 미국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컸던 저도 몰랐습니다. 컴패션은 1952년 시카고에서 심우하시던 백인 목사님이 6.25 동란 때에 수많은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들을 향해서 집회하러 한국 땅을 밟습니다. 백인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전쟁 폐허에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주세요, give me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게 만든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미군 트럭이 매일 수차례 지나가면서 겨울에 쓰레기를 4사람이 트럭 양옆에서 분주하게 담아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여관 앞을 지나가는 트럭을 보면서, 아니 왜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 사람들은 죽는데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하면서 동일한 추억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바로 여관 밑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와 같은 포대기에 쌓인 것을 트럭 위로 던지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 어린아이의 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백인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어서 추억을 몸으로 세우고는 Stop! It's a baby! It's not a trash!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를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추억 위에 올라가서 뒤쪽을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때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실어나왔던 가득 찬 이 추억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왔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잠시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호소가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 소리에서 돌아가는 호소의 소리로 계속 반복되면서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컴패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여러분, 한국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백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가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 추락에 20, 30%의 어린아이들이 실려서 절대적으로 살아나야 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외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미국 시민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아무 죄 없이 소리 한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한국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소문이 나서 미국 전역에 번져나가면서 카나다 교회까지 전염이 됩니다. 카나다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이 호주 교회로 가게 됩니다. 호주에서 성도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사마리아인처럼 52년서부터 한국이 이제는 잘 살게 되고 더 이상의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찾아내야 되는 정도로 없어졌을 때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그들을 돌보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복지가 감당할 수 있었을 때 93년도에 한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기관과 정부보다도 제일 많이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컴패션이 안 알려진 이유는 컴패션은 철저히 현지에 있는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만 아이들을 주중에 모아다가 그 아이들을 주중에 먹이고 입히고 부모처럼 교회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모든 의료 혜택을 주고 머리 씻는 것서부터 입 닦고 먹고 입는 모든 부모가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러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 부모들이 보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지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컴패션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원국으로 2003년도에 컴패션에서 자라난 목사님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은 반의 이야기밖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컴패션은 계획에도 없었던 한국의 후원국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차인표와 시네라와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이 일을 펼쳐게 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컴패션이 아니었으면 가난은 그냥 영상과 숫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그냥 컸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대한민국이 1958년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두 번째로 가장 빈곤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스완슨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손길이, 크리스천들이 이 민족을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전 세계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그렇죠. 세브란스 교회가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수많은 컴패션만 하더라도 그때는 전쟁 폐허여서 주중에는 보육원이 되면서 주말에는 그 보육원이 교회로 되는, 교회만 2,700개가 넘는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이 땅에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구정 때에도 엘사바돌로 중미에 있는 바로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들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곳을 다니죠. 이제는 제 눈으로 보죠. 더 이상의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보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숫자로만 보였던 어린아이가 한 생명으로,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교회의 보육원을 다니면서 교회에 앉아있을 때마다 후원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같이 간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같이 닦고 기뻐하고 아이들의 간증과 찬양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변화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로 오고 주민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면서 예수를 외치는, 무슬림 지역에서도 가장 선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2년 3년만 컴패션과 교회가 함께하면 무슬림 엄마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와 교회를 무슬림 지도자 앞에서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무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이 땅에 교회와 함께하는 바로 이 보육원을 찾아와서 앉아서 백인들과 함께 아이들의 찬양과 아이들의 간증과 엄마들의 간증들을, 삶의 변화를 들었을 때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교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는 돈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정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래서 전 세계가 가장 더 이상 점수를 줄 수 없는 투명성과 정직성을 컴패션에다가 주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방송국 모든 곳에서 컴패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몰라도 관심이 없죠. 기독교의 위상을 가장 올려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곳을 방문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아이들과 그 주민들을 더 이상 전도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곳을 즐겁게 방문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항상 담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못 들어와서 교회 밖에서 철조망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아이들과 주민들입니다. 그 마음을 스완슨 목사님도 그래서 저렇게까지 죽기 전까지 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컴패션을 통해서 저는 가난을 보았습니다. 신나라 씨와 처음 방문한 때도 기억합니다. 신나라 씨를 방문했을 때 가난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보는 것 이상은 아닙니다. 딱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곳의 여인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많은 여인들이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과부 아닌 과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셸이라는 어린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청년입니다. 미셸은 매춘가 아닌 매춘가에서 컸습니다. 제가 왜 매춘가 아닌 매춘가라고 하냐면요, 이 과부들은 한 번도 매춘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배운 게 없죠. 가난하죠. 문맹이죠. 우리나라도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더 직장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여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2시간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손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신나라 씨가 처음 저랑 가서 20대 후반 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서는 온 물에 풀어두고 굳은 쌀로 가득 찬 그 손을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컴패션의 마음을 우리 또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이럴 수가 있냐고. 미셸의 엄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아기를 임신하게 되죠. 아기를 임신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들은 책임을 갖고 부담을 가지니까 떠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놓지를 못합니다. 남자가 떠나면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합니다. 혹시나 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닌가 해서 아이를 또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면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 남자는 또 떠납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어서 평균 어린아이의 수가 3명에서 4명, 많기에는 10명에서 11명까지 됩니다. 남자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들은 과부 아닌 과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할 수 없이 매춘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쓰든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몸은 완전히 파괴돼도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키길 원한다는 이 마음을 가진 과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그렇게까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여인은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5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여인이 왜 사마리아 전체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까지 예수를 전하는 신바람 난 새 생명이 되었는지 저는 그것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작년의 수가, 작년에만 12만 2,347명이 처음으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주민들과 부모들 앞에 보여주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부모가 오고, 여러분 자기 새끼가 자기 눈앞에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곳에 함께 했을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곳에 가 계십니다. 컴패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근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아이들에게 뺏겼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앗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100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100명이든 10명이든 그 중에 한 아이라도 내 친자식이라면 부모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와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 부모가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줄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아이가 내 앞에서 회복이 되고 이제는 건강해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으로 빼앗긴 마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땅에 걸작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교회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기회를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자존감과 그 안에 계획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펼쳐졌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계획도 그 기회도 그 꿈도 전혀 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신음신음하다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컴패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셸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미셸이 태어났기도 전에 임신했을 때 아빠는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떠나서 그런지 엄마는 아빠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모이면 미셸이 기저귀 찼을 때 잊지 않는 첫마디가 아직도 미셸한테 기억에 남습니다. 반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셸, 어쩌면 너는 네 애비를 꼭 닮았냐고, 생긴 것 보라고 이렇게 못생겼냐고, 너는 이 매춘가를 절대로 못 떠날 거라고 아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컴패션과 함께하는 현지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등록시켜서 후원자를 찾아서 이제는 이 아이를 교회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첫날 아이가 온 교회로 등록돼서 온 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아이는 아무 힘없이 걸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달려가서 미셸 반기면서 아이에게 첫마디를 건네줬는데 이 아이는 그 첫마디 또한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어떤 예수 믿는 분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줬는데 첫 편지에 동일한 얘기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미셸, you look so beautiful. 너는 참 예쁘구나. 아이가 고개를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를 얘기를 해주는데도 뒤를 보면서 아무도 없는데도 두리번 살폈다고 얘기합니다. 하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는 너라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다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교회와 함께 그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면서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 사랑을 먹으면서 미션은 크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예수를 영접하고 해서 필리핀의 최고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나와서는 자기와 같은 매춘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버는 대부분의 모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선생님으로 모든 활동을 하면서 미션은 참 리더가 되었습니다. 미션이 예술의 전당보다도 더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문화예술재단에서 마케팅 총기획 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컴패션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컴패션만 유일하게 양육하거든요. 그것도 신앙을 넣어주면서. 그래서 대학교 졸업시키는 데는 저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대학 졸업한 우등생을 석사를 그냥 공부시키겠다고 수십 개의 대학들이 수백 명의 어린아이 학생들을 매년 뽑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중에 미셸이 한 사람으로 뽑혀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대학에서 석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한참 후에 저를 또 만났습니다. 그때 미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매춘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What happened?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미셸이 얘기해요. 물질로 돕고 있는데 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너가 그것을 제일 잘하고 있냐고. 너가 그것을 컸잖냐고.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너가 그곳에 작은 예수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달라고. 여러분, 미셸이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요, 카나다와 미국에서 고급 액세서리 만드는 기술을 가져다가 작은 NGO 공장을 차려놓고는 거기에 그 자기 엄마와 같은 젊은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과부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교회의 컴패션과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시켜서 바로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에 저를 만났을 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00여 명의 엄마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쓰시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자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들뜬 마음에서, 목사님, 내년의 목표는 1000명이 넘는 이런 엄마들을 바로 예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로 컴패션은 스완슨 목사님의 이 마음으로 예수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지상에 예수 사람으로 채우라는, 그것을 교회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내 사랑의 컴패션의 주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전 세계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완슨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 두 번째 가난에서 경제력을 10번째로 갈 수 있는 축복된 민족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외칠 수 있는 민족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현재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키우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스완슨 목사님이 마지막 63년도에 돌아가실 때 성경책에 유언처럼 남긴 그 글을 저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한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are those wh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nothing about her.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왜 janjabuja baba we koseza?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이거 좀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Wanjagadde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kkumi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mwaka.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kiw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okayita mu compassion. Wafagala we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Njagala kumuyamba.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Tw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ka mukama alina wabajja kubeeko n'awaka 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Ayagala with you. kuyamba ma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mikul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that i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und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My parents and children. 들어오면서 주보 사이에 컴패션 결연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펴보시면
지금 좀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볼펜이나 혹시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긴 참 쉽진 않죠. 그런데 한국에서 시작된 컴패션이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결연서가 곧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자원봉사자 스태프들에게 주시면 연결이 되겠고요. 이 결연서는 최소 아이들이 의료 또 복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45,000원입니다. 45,000원을 후원하게 되시게 될 거고요. 이 아이들은 교회랑 연결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때 그 이름, 영문 이름, 또 소득공제 원하시면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교회를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동이체 원하시면 2번 아래에 있는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꼭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후원자, 신청자와 카드, 또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는 통화를 해야 또 결연이 되니까요. 통화 가능 시간도 알려주시면 추후에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결연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는 1:1 어린이 양육 신청의 경우는 45,000원을 후원하게 될 텐데요. 아이와 편지를 또 주고받게 됩니다. 한글로 써서 보내시면 컴패션에서 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편지하면 또 영문이든 번역이든 사진까지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피하면 그런 서신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아이와 1:1 결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을 해도 되고요. 또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 이상을 원하시면 괄호에 숫자 표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서 신청서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른 정보 동일한의 체크를 꼭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00원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면요,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층과 2층에 컴패션 결연 데스크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스태프들에게 문의하시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떻게 후원을 할지에 대한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컴패션이 구제와 선교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라고 했는데, 아이의 후원이 곧 선교라는 그 인식을 가지시고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못 쓰신 분들은 쓰셔도 되겠고요. 나가시면서 복도 계단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으로 또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저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소망입니다. 네, 저의 섬김이 그에게도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주님 생각
세상의 영광 불안의 없는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결혼서를 쓰신 분들은 그 결혼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역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 또 우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의 컴패션을 품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희생했고 가진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여기 네가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열매다. 아버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 가난의 저주의 굴레에 벗어나고 싶어도 본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소망이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들을 건지실 수 있으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난의 굴레에 아버지, 고통의 굴레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나의 빛을 전하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계획하신 그들을 주여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만날 때에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것을 쏟아부어 물질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주님의 것이 주님의 방법으로 흘러들어가 아버지 가난한 곳에 흘러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컴패션 단체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60여 년 넘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날까지 신실한 청지기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당신의 컴패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또 컴패션 단체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난한 이웃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